오늘 여기에 수시가 없잖아요. 난 운문 스님에 대해서 수시가 없는 것이 이게 원호 스님이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다는 생각이. 왜냐면은 이분은 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에요. 이 운문 스님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구해서 말이 나온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 자기 측을 말하는데 그 앞에 이거는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좀 예의가 아닌가 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빠진 건 많은데, 우연히 이 말을 부림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운문 스님 앞에 원어 스님이 일부러 이렇게 뭐 하고 싶어도 아마 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칙에 보면은 운문 수어운 15일 이전 불문여. 15일 이전에는 15일 이전이 뭔 말일까요? 여기서는 안거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어떻든 그걸 절에서 하는 그 제도적인 걸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여기에 그 권위 있는 주석을 보면은 절의 그 관습 습관, 거기에 보면 안거하는 동안에는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이게 15일 이전에는 그대에게 불문여라는 게 너여자잖아요. 그죠?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15일 이후에 도는 말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장차 말해봐라. 일굴에 한마디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15일 이후에 대해서는, 안거가 끝난 다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중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운문 스님이 자기가 스스로 또 답을 해요. 그게 자대운이에요. 스스로 대신 스스로 답해가 말하되 일일시 호일, 날마다 다 좋은 날이다.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할 때 뭐 우사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에 나의 마음을 스스로 직접 느끼는 거예요. 느껴. 우리는 느끼질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을, 그 맛을 못 느껴요. 저는 옛날에 도봉산 자원봉에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니까 막 그냥 다 나시고 내려도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제발 그 땅이 그렇게 평지가 그렇게 고맙더라고. 절벽에 올라가니까. 삶과 죽음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때 보는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있음의 생생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는 매일매일, 즉 잠자듯이 눈 떠도 매일 거래하는 말 대화 속에서는 순간순간의 그 살아있음의 황홀감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간에 많이 껴안고 내 마음이 마음을 껴안았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빛이 나고 생명감을 충만하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한 순간순간이 모두 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사들은요, 이게 시간의 의식, 선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보리를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참 오해의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는 건 누가 봐도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진리라고 할 때 객관적이라는 게 그 뒤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서원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진 당사자가 그걸 맛보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에게나 있는 객관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요소를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보편적 진리의 한 부분으로 진리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각자 당사자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직접 느끼는 것은 대체 불가능 유일한 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그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의식을 갖고 순간순간에 느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말려요. 그 우주의 황홀한 빛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런 생명의 고기성을 진짜 이 판에 박힌 세상의 그 표준, 그 비교의 틀 속에 넣고 그냥 평범한 사물의 이름 속에 집어넣어가 스스로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물건 취급하듯이 스스로 그렇게 의식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거예요.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빛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게 미리 땡겨서 얘기했는데, 송에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 이 책에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때 장경각에 나오는 그 부분의 평창에 그 송을 해석하면서 멋진 시를 원호 스님이 쓰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상지중 동로신. 이게 뭐냐면은 온갖 형상, 온갖 이미지 속 가운데 홀로 인간만이 자기 신체를 드러냈네, 우주에서. 내 몸이라는 이 아름다운 육체,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표준의 뭐 이쁜 몸매의 그 몸이 아니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지금 늙어가지고 오래돼도 내 이 몸이 우주에서 너무 황홀한 그 빛나는 미디어예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만상지중의 동로, 홀로 몸을 드러내니. 내 몸은 내 혼자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이거 시를 좀 쓸게요. 너무 문장도 좋고 해서 제가 오늘 그걸 보고 손뼉을 혼자 쳤어요. 만상지중에 동로신. 뭐 틀렸습니까? 아니 맞았어요. 여기 전부 다 아주 실력자 앞에서 쓰니까 제가 지금 뭐 용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시장님은 죽으시면 되세요. 모방자예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문은 만상지중의 동로신 유임자긍 내방친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 중에 어떤 그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이 이 우주에서 이 우주가 신비한데 이 우주에서 우주 자신이 자신을 만끽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물리학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우주가 자신을 만끽하기 위한 창이에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의식을 진화시켜 놓고 우주 자신의 황홀함을 스스로 자족하고 누리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몸과 의식을 타고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의 눈이고 창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식은 우주의 빛이고 빛을 내는 창이고 우리 몸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의 가운데에 인간이란 몸을 노출해서 멋진데 오직 사람만이 자긍이 뭐예요? 아까 견성, 자기가 자기 의식을 스스로 맛본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본다는 거예요. 오직 이 우주 속에 인간의 신체를 만들고 그 속에 인간만이 스스로 자기 의식을 알 수 있어요. 자긍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의식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탁 맛본다는 게 친한다는 것. 그 친의 즉심의 즉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자긍은 견이고 친은 즉이에요. 이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만드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즐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한 바퀴 정지궤도에서 지구를 계속 내려다보면서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감탄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철학자가 그 우주인들이 지구를 보고 감상하는 걸 보고 그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지구의 자각이다. 지구가 인간을 키워놓고 인간이 기술을 키워서 우주선 타고 가고 인간의 눈으로 지구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눈이 뭐예요? 인간의 기술, 지구가 다 만든 거죠. 지구 생산물이에요. 지구가 인간을 통해서 지구가 자기 자신을 음미한다는 사건이다. 지금 우주선 하나로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식의 고유성을 우리가 눈뜨고 체험한다면은 우리의 의식은 어쩌면 우주의 창이에요. 우주가 이 세상을 스스로 바라보고 음미할 수 있는 창이에요. 이 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체험에서만 나오는 시죠. 사람만이 오직 유자가 이게 사유 유자 이랬는데 오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사람만이 자긍 스스로를 긍정, 나 의식 가진 존재야 하고 그렇게 의식하니까 이 의식이 너무 기가 스스로 맛본다는 친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친한 거죠.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옛날에 성년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잘못된 길로 갔죠. 오류할 때 오류. 잘못된 방향으로 잡았죠. 도중. 길 가는 가운데서 뭘 찾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길 가는 게 대체로 언어적 사유의 길이죠. 몸의 길이고 생각의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정신 자체의 고유한 능력을 직접 체험하니까 그 미래는 이 화라는 거는 내가 우주의 불꽃처럼 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불 속에 얼음이 있더라는 거는 내 몸, 이게 해석하기는 그런데 그 우주 속에 내가 생명체의 불꽃을 태우면서도 그것에 마치 우주의 비밀이 저장돼 가지고 녹여 있는 빈정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
아주 놀라운 시에 이런 시는요. 이런 고고한 명상 체험이 없으면 이런 시가 안 나오죠. 말부림이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런 명상 체험 또는 깨달음의 세계를 못한다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저런 의식의 고고한 차원을 정말로 자기 안으로 체험했을 때 이 세상,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우리가 음식도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못 먹어요. 의식은 더하지요. 이 아주 넓고 시야 넓은 정신 체험을 하면은 작은 어떤 이런 체험은 뭐 그렇게 대수롭지 거기에서 거꾸로 짖을 리도 없고 우리 의식이라는 깊이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때 제가 향상사라 그랬잖아요. 향상사. 우리 의식은 우주의 높이만큼 깊이만큼 이 역량을 키워서 거대한 시야를 갖고 바라보면은 그 정신의 의식 체험은 우리가 사는 이 불임의 세계는 연극 무대처럼 바라보고 관조하고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또 못한 부분의 얘기가 있는데 아까 그 장자 얘기했잖아요. 장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노담의 장례식에 간 진일의 얘기예요. 그 진이라는 그건 허구의 얘기 같은데 얘기를 어떻든 장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시간 의식에 어떻게 우리가 볼모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픽션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요. 장자의 얘기의 기법을 보고 전 탐복을 하는데 마지막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노담이 우리가 노자라고 생각하죠. 노담이 죽었어요. 그 훌륭한 분이 그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문상을 갔잖아요. 이 노담의 친구인 진일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가공 인물이겠죠. 진일 그 문상에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어른은 자식이 죽은 듯이 슬퍼하고 아이는 부모를 잃은 듯이 그러니까 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진일이가 세 번째라고 쑥 나와버려요. 별로 슬퍼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면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친구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상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노자를 되게 노담을 좋아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왜 아니냐? 노담이 평소에는 사람이 오고 가고 죽고 공수래 공수인데 그 삶과 죽음에 그래 슬피하고 감정을 넣을 필요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말했는 사람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와가 울고불고 야단하는 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거 쇼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 속에 미래에 이렇게 자기를 슬퍼하도록 그 말에 뭔가 왜곡을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유도해주는 그게 보이는 게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문상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장자가 의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노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생기는 노담에게 있어 그건 미래였어요. 그렇죠. 미래에 벌어진 일을 그때 노담이 한 말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 미래의 결과를 보니까 그때 이미 미래에 이런 예측을 하면서 말을 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 거짓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미래는 하지만 다 누구나든지 내 죽은 다음에 내 자식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다 의식하고 있어요. 그 거시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뭘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 되면 제가 앞으로 내가 이래 말하면 앞으로 쟤는 나인데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니까 자제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걸 계산하고 다 해요. 그때 뭐냐면 이 순간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살아있으면 바로 의식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 살아있는 의식을 다 죽여버려요. 조절하고. 그러면 자기는 순간순간에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이와 같이 미래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시간을
계획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는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지금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려고 그러면 아까 우사 얘기와 이 노담의 장래 얘기, 노담의 얘기를 통해서 딱 결론 내리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안시천순입니다.